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숲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요단 동쪽 땅 분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은 이제 내일 나오는 말씀이고요. 요단 서편은 이제 대부분 주로 이제 주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한 곳이고 요단 동편은 원래 약속한 곳은 아니었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그곳에 정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그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먼저 앞에 전쟁에 서라 라고 해서 그들이 실제로 요단 서편까지 다 점령하고 돌아와서 가족들은 여기에 남겨두었죠. 그렇게 해서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지파 반이 점령했던 그 땅들에 대해서 성읍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사실 발음도 어렵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대한 기억입니다. 즉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함께하고 그 요단 동편에 점령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떤 역사 속에서 그 땅을 갖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땅에 하나하나 성읍들을 하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서편은 이제 여리고성이 처음이겠습니다만 이 동편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처음 여기에 정착했던 그들 또 그의 자손들은 이 성읍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전쟁이었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됐는지 이것들에 대한 기억들을 다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성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읍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그것을 너희가 잊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요단 동쪽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 주된 세력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요단 동편에 대해서는 좀 이질적으로 느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뭐 솔로몬 시대나 뭐 다윗 그 이전에 다윗 시대부터 쭉 왕조 시대가 되면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주된 세력은 이 요단 서편에 있고 요단 동편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요단 동편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과 한 공동체고 너희의 형제고 함께한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외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동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그 표현들이 조금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소련 시대 때 끌려간 사람들 고려인이라고 하지 또 동포란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또 그 어간에 그 중국 쪽에 있었던 분들을 조선족이라고 표현을 하지 우리 동포라고 쓰지 않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해외로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동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법들이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이 글쎄요, 조선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려인들이 외국에 그곳 살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3대까지는 그들에게 국적을 부여합니다. 근데 4대가 되면 국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 민족이었던들을 비록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 있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모습에 있어도 그들을 우리의 민족으로 우리가 지금 3대, 4대 정도 되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잊지 않아야 된다. 그 역사를 잊지 않아야 된다. 그들도 우리와 한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비록 요단 동편에 있는 저들을 잊지 말고 저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어서 잊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보통 그 경계선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뭐 산이 됐다 또 강이 됐다 뭐 이러면 사실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편가르기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함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그 백성임을 잊지 않고 차별과 어떤 것들을 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요단 동편이 먼저 어떤 땅이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모세가 준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자꾸만 드냐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여기 점령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보다도 더 위대한 지도자, 나보다도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그와 함께 또 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구심점, 원심점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심점이란 말은 우리가 원을 돌리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심점이라고 합니다. 이 구심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선민의식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원심점의 개념으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너만 구원받고 너 민족만 구원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원심점이 아니라 구심점이 아니라 원심점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바깥으로 흩어져서 그 영향력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멀리 퍼쳐야 되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원심점이 아니라 구심점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특별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서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잊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항상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특별하고 이런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한 이유는 나를 통해서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또는 우리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번 잊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과 33절 말씀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그곳에서도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이 아론의 집안은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돼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세워질 때 또 그 이전엔 성막을 중심으로 할 때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착하게 되었을 때 정복한 정착을 했을 때는 이 레위 지파들의 직무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들이 그냥 레위 지파로 함께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들을 각 지파, 각 동네별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업이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업무를 주셔서 레위 지파를 각 족속과 지방으로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그들에겐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야기를 하죠. 저들은 왜 기업이 없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된다. 그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기업과 세상의 것을 욕심으로 하고 또 세상의 것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저들은 고귀한 사람이고 저들이야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비록 우리가 세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라는 그런 모범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오늘 레위 지파와 목사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역할에서는 그 사역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목회자들을 교회의 입장에서는 교육자들의 생활을 다 책임져야 되고 또 목회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과 은혜를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여기도록 해야 되냐면 저들의 삶이 어떠한가 거룩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역시 저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도 그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한국 민족이라면 또 한국 민족이 아니고 또 우리가 민족적인 개념으로 가면 우리가 구심점으로 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원심점으로 보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역사도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어졌다는 말인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꼭 한국 민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형제입니다. 모두가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생활하고 기도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삶도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조용히 살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원심적으로 전해지도록 나를 부르셨다,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또 복의 통로로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요단 서편의 그 성읍들을, 점령한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내 주변과 지역들을 복음의 역사로, 거룩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보시 소명을 따라 나의 삶을 주게 드리리. 나를 지으신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의 뜻 이루어 주소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나의 삶을 주게 드리리.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이루어 주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삶에 주님으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내